디모데 전후서는 사도 바울이 쓴 편지의 가장 마지막에 쓴 편지입니다. 이 편지는 바울이 아주 사랑했던 동역자 디모데에게 쓴 편지입니다. 이 마지막 시점에 있어서 이 바울이 남긴 이 편지의 내용은 무엇일지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요. 먼저 오늘 저희가 읽은 이 본문 이전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 두 절이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네, 저희가 잘 아는 말씀이죠. 7절에 보면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쳤다. 그리고 뭐라고 기록되어 있죠? 믿음을 지켰다. 바울이 아마 마지막 때가 오고 있었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큰 일을 치르고 나면 어떤 나눔을 그 후에 하십니까? 엄청나게 큰 경기를 치른 선수들, 경기를 마친 후에 라커룸에 들어가서 어떤 이야기를 나눌까요? 경기를 어떻게 준비했었는지, 또 경기 중에 이런 부분이 어땠는지, 이런 사소로운 부분들을 서로 나누곤 합니다. 저희가 오늘 읽은 이 본문은 디모데후서 마지막 장에서도 이제 마지막 부분인데 사실 소 제목이 성경책에 붙어 있습니다. 바로 사사로운 부탁이라는 이제 소 제목이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제 편지를 보내면서 나는 나의 갈 길을 다 마쳤다라고 고백하면서 이제 이런저런 사람의 이름들과 또 바울의 마음을 나누게 되는데요. 잘 살펴보면 바울의 속상한 마음이 조금 드러나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이런저런 부탁을 하는 모습을 저희가 볼 수 있어요. 근데 이 모습을 이제 묵상을 하다 보니까 믿음을 지켜낸 사람, 선한 싸움을 싸워낸 사람의 특징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바울이 싸웠던 이 선한 싸움은 무엇이었을까 고민해 보았는데요. 제가 묵상했을 때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은 이 선한 싸움은 관계의 싸움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결국 믿음을 지켜내려면 관계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바울이 이 믿음을 지켜내면서 그 사람의 특징이 어땠는지 여러분과 세 가지를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한번 따라해 보시죠. 고립되지 않는다. 여러분, 바울이 교회를 핍박하는 데 앞장섰던 자였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죠. 근데 예수님을 만났어요. 변했어요. 그러면 바울은 핍박을 같이 하던 자들로부터도 배척받았을 것이고 예수님을 만났지만 이전에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들에게 의심을 충분히 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고립되기 가장 좋은 위치에 있었던 사람이었죠. 그런데 바울은 고립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 먼저 그는 첫 번째로 소통할 줄 알았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부탁할 줄 알았어요. 9절 13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이제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내가 올 때에 내가 드로와 가보의 집에 둔 겉옷을 가지고 오고 또 책은 특별히 가죽 종이에 쓴 것을 가져오라. 내용이 좀 재미나죠. 진짜 사소로운 부탁이에요. 여러분 마트에 가서서 이렇게 다녀오신 다음에 뭐 까먹었을 때 혹시 친구분에게 전화해서 야 집사님 저 참기름 까먹었는데 그거 좀 사다 줄 수 있어요? 뭐 이런 부탁 하십니까? 안 하시죠? 집사님 보고 싶은데 우리 집에 좀 올 수 있어요? 이런 부탁 하세요? 네, 우린 그런 부탁 잘 안 합니다. 네, 부담 주기 싫어하고 먼저 뭔가 부탁을 하는 것이 익숙지 않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바울은 어떻게 이렇게 부탁을 할 수 있었을까? 디모데후서 1장에 보면 바울이 디모데를 이렇게 불러요.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 바울이 디모데를 아들처럼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랑의 관계 안에 있었기 때문에 이런저런 부탁을 할 수 있었고, 일로 와주세요 이렇게 부탁을 할 수 있었어요. 저희는요, 부탁을 안 하는 것이 배려라고 생각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또 일이 많아질 때에도 이것을 위임하는 것이 너무 힘든 상황에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잘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필요한 부탁이 있는데도 내게 주어진 사역이 너무 많아서 버거운데도 소통을 안 하고 또 부탁하는 것이 참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냥 내가 혼자 하고 말지. 내가 부탁하면 또 좀 부담스러워 하겠지. 이런 생각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태도는 멀리 내다보면 별로 건강하지 않은 신앙의 태도입니다. 정말 안 좋은 경우에는요, 자기가 자기 스스로에게 상처를 줄 수 있는 가운데로 몰아넣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필요했으나 요청하지 않았죠. 그런데 나중에는 나는 이렇게 힘들었는데 이걸 알아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 이렇게 반대로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모습으로 나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의 공동체 안에 있다 했을 때는 우리가 소통할 줄 알아야 되고 부탁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일이고요. 바울도 그렇게 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이 디모데를 1차 전도여행 때 만났어요. 그리고 2차 전도여행 때부터 같이 다녔습니다. 그리고 2차 전도여행 후에는 또 각자의 길을 가다가 바울이 3차 전도여행을 끝나고 돌아올 때 이제 파송교회로 돌아갈 때 디모데를 데리고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이 모습을 보면 같이 있었을 때도 있고 또 떨어져서 지낸 기간도 만만치 않은 것을 볼 수 있는데요. 그런데 이제 바울이 이런 긴 시간을 디모데랑 보내면서 아마 디모데가 많이 그리웠나 봅니다. 많이 보고 싶었나 봅니다. 여러분은 신앙생활을 같이 하셨던 분들 중에 지금 이 자리에는 없지만 혹시 그리운 분 있으십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이 신앙생활을 이끌어준 분들이 있으시죠? 그 분들 중에 보고 싶은 분 있으십니까? 또 여러분이 섬겼던 분들, 목장에서 섬겼던 분들, 또 학생들, 자녀들, 이제는 커서 뭐 타주에 가 있거나 이런 아이들 중에 보고 싶은 여러분의 제자 같은 분들이 있으십니까? 저도 있습니다. 보고 싶은 멘토도 있고요. 보고 싶은 학생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런 저희와 같이 이런 경험을 이미 한 사람입니다. 많이 만났고 많이 떠나보냈습니다. 그런데 고립되지 않았어요. 자기의 여정을 늘 그 사람들과 공유하고 나눌 줄 알았습니다. 제가 이제 선교 사역을 하다 보니까 특별히 한국에서 외국인을 상대로 이주민 상대로 사역을 하다 보니까 처음에는 잘 몰랐는데요. 한국에서 이제 그런 사역을 하시고 있는 분들을 만나면 공통점이 뭐냐면 참 외로워하십니다. 이 한국에서 외국인 사역이 만만치 않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어떨 때는 많이 고립된 상태에서 혼자 고군분투하시는 분들이 참 많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아실 수도 있는 선교사님 한 분 사진을 보여드릴 텐데 KCC가 오래전부터 후원하던 강영철 선교사님, 제임스 캥이라는 선교사님입니다. 제가 3년 반 전에 한국에 들어왔을 때 이주민과 또 북한 사역 이런 쪽에서 사역하려면 이 강영철 선교사님 학교에 꼭 한번 가봐라. 그래서 이제 제가 다녀오게 되었고 그곳에 갔을 때 정말 충격을 먹은 적이 있습니다. 동두천이라는 도시에서 이제 사역을 하고 계신데요. 그 안에서 정말 관심을 받지 못하고 고립된 자녀들을 위해서 그리고 상처를 많이 받은 자녀들을 위해서 20년이 넘게 25년이 넘게 그 사람들을 대상으로 신실하게 사역하고 계신 목사님을 만났을 때 너무 도전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교제를 하다 보니까 이분이 이제 목사이셔고 선교사셔서 말씀도 전하지만 발로 뛰고 계신 분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정말 열심히 25년 동안 이제 재정이 없어서 학교에 못 온 친구들이 있으면 또 그 아이들의 재정을 찾아 떠나시기도 하고 그다음에 교회 요청도 하고
너무 이 소통을 잘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이런 사역을 하면서 이분이 아직까지 고립되지 않고 신실하게 이 사역을 포기하지 않고 하실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소통을 하고 부탁을 할 수 있는 겸손의 자세였구나라는 것을 이분을 통해서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고립되지 않으면 마냥 즐거울 것 같죠? 근데 그게 아닙니다. 고립되지 않았다고 해서 아픔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10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여기 이 데마라는 이제 사람은요, 바울이 골로새에 이제 편지를 보내는 시기가 있었는데, 그때까지만 해도 바울과 같이 사역했던 신실한 동역자였습니다. 근데 그 이후에 시간이 지나고 나서 어떤 이유인지는 잘 모르나 하나님을 떠났고, 그리고 바울을 떠났습니다. 보니까 세상을 사랑했다는 표현이 있죠. 어떤 이유에서인지 모르지만 마음이 변했고 그는 떠났습니다. 같이 한 곳을 바라보며 가던 동역자였는데 이제는 등을 돌리고 다른 곳을 떠나야 하는 그 사람을 바라볼 때 바울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참 안타까웠겠죠. 가슴이 아팠겠죠. 이후에 데마 이후에 이제 그레스게라는 사람이 나오죠. 그 사람은 갈라디아로 갔고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다라는 표현이 있는데요. 이 두 사람은 이제 마음이 변해서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은 아닙니다. 계속 하나님의 일을 같이 한 사역자들이었으나 상황이 변하고 또 부르심이 이제 하나님 인도하심이 달라져서 그들만의 길로 간 후에 또 하나님을 섬겼던 자들입니다. 어찌 됐건 우리가 어떤 분들과 같이 동역하고 신앙생활 하다 보면 어떤 분들은 또 아쉽게도 믿음을 떠나시는 분들도 있고요. 또 어떤 분들은 상황에 따라서 이제 물리적으로 다른 곳을 향해 가시는 분들이 있는 것을 저희도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확실한 것은요, 하나님께서는 수많은 이별을 경험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결코 고립되지 않게 하신다는 것을 저희가 알 수가 있습니다. 11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을게요. 시작.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두 사람이 등장합니다. 누가와 마가. 먼저 누가는 의사였습니다. 그래서 누가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기록한 저자이기도 하였는데요. 이제 바울과 같이 2차 전도행 때에 누가도 동행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바울이 이제 빌립보라는 도시에서 떠날 때 이 누가가 그 빌립보에 남아서 사역을 하다가요. 그리고 3차 전도행 때 다시 바울과 합류해서 이제 지냅니다. 그리고 바울이 감옥에 갇혔을 때 2년 동안 이 누가가 같이 지내요. 그래서 그곳에서 같이 지내면서 사도행전을 기록을 합니다. 의사였잖아요. 그래서 이 사도행전 이 후반부가 아주 자세히 기록되어 있는 이유가 뭐냐면 2년 동안 바울이랑 같이 지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누가가 바울의 곁을 지키고 있죠. 더 정확히 말하면 누가만 나와 함께 있다. 여러분, 한 명 같이 있다고 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아무리 고립될 것 같아 보여도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한 명은 남겨주실 겁니다. 아멘입니까? 네, 다 그런 것 같진 않으시네요. 이렇게 옆에 분에게 고백하시죠. 한번 옆에 분 바라보시면서 그 한 명이 되어 주십시오. 네, 약속하신 겁니다. 이분 떠나가면 안 됩니다. 잘 기억하세요. 네, 한 명은 남겨주신다. 할렐루야. 네, 또 이 같은 절에 이제 마가라는 자가 등장을 하죠. 마가 기억하십니까? 바울과 바나바가 1차 전도여행을 이제 시작할 때 마가 같이 가다가요, 중도 하차합니다. 이유는 잘 몰라요. 근데 아마 바울이 중간에 가다가 하차한 마가가 마음에 안 들었나 봐요. 그래서 2차 전도여행 시작할 때 바나바가 마가를 다시 데리고 갑시다 라고 했을 때 바울이 어떻게 했어요? NO 했어요. 안 돼. 그랬더니 바나바가 왜 안 되냐?
그래서 둘이 다투게 됩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대판 싸워요. 그리고 나서 갈라져서 다른 곳으로 향해 갑니다. 근데 오늘 이 11절을 보면 디모데한테 바울이 마가를 어떻게 하래요? 데리고 오래요. 자기가 못 가게 했으면서 다시 데리고 오래요. 왜 그랬을까요? 그 마지막에 답이 있죠. 마가가 어떻대요?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지금 이 편지를 쓸 때는 시간이 좀 많이 지난 상태였습니다. 아마 제 생각에는 바울이 1차 전도 여행 때 마가가 중도 하차한 후에 많은 사람들과 같이 이런 일도 해보고 이런 사역도 해보고 했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고 많은 사람을 경험하고 보니 야, 마가가 그래도 낫다. 웃으시는 분들은 그런 분들 있나 보죠? 야, 그래도 그때 몇 년 전에 그분이 이러면 안 됩니다. 이분보다 낫어. 이런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바울이. 그래서 디모데한테 부탁을 해서 마가를 좀 데려와라. 어떤 변화가 있었을까요? 이전에는 이 열정이 불타오르던 바울이 자기의 기준에 맞춰서 사역을 도와줄 수 있는 사람들을 바라봤다면 지금은 자기의 기준이 아닌 하나님의 은사, 하나님의 방법대로 사역할 수 있는 그 한 사람을 그 모습 그대로를 바라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동역자가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면 우리 모두는 그 사람의 은사를 있는 그대로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신앙의 성숙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믿음을 지키는 자는 고립되지 않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이거 한번 따라해 보시죠. 믿음을 지키는 자의 두 번째 특징, 사람을 탓하지 않고 주님께 맡긴다. 네. 동역자들도 많았지만 바울에게는 이제 적이 많이 생겨났습니다. 14절, 15절, 16절입니다. 구리 세공업자 알렉산더가 내게 해를 많이 입혔음에 주께서 그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시리니 너도 그를 주의하라. 그가 우리 말을 심히 대적하였느니라. 내가 처음 변명할 때 나와 함께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으나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여기서 우리가 보아야 할 것은 바울이 적을 향한 태도입니다. 본인에게 해를 입히고 또 버린 그 사람들을 바울이 어떻게 해요? 직접 쫓아갑니까? 아니죠. 기도합니다. 스스로 보복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어떻게 해요? 맡깁니다. 용서하려고 합니다. 이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이 생각납니다. 십자가에서 모든 사람의 비난과 버림을 받으신 그 예수님께서 아버지, 저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이 하는 일을 무엇인지 모릅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예수님의 모습이 생각이 납니다.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죽기 직전에 고백합니다. 주여, 이 죄를 저 사람들에게 돌리지 말아 주옵소서. 바울도 스데반 집사도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고 있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이 로마서에 이런 말씀을 기록합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어떻게 바울은 자신의 마음 가운데 있는 분노와 속상함과 아픔을 사람을 탓하지 않고 주님께 맡길 수 있었을까? 그게 가능합니까, 여러분? 오늘 17절, 18절 같이 읽습니다.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심은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이 듣게 하려 하심이니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았느니라.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주님께서 바울에게 힘을 주셨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주님께서 바울에게 너가 이방인에게로 나아가 빛이 되어라 소명을 주셨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천국에 들어가는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가능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너무나 연약하기 때문에요. 누가 등을 돌렸을 때 탓할 사람을 찾는 것에 매진합니다. 그것에 온 힘을 쏟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사랑하는 아들아, 내 사랑하는 딸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나에게 맡겨라. 하나님께 맡길 줄 아는 우리 모두가 되길 원합니다. 그럴 때에 우리의 믿음이 견고해질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믿음을 지키는 사람의 특징 세 번째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죠. 동역자를 소중히 여긴다. 바울이 끝 인사라면서 이제 몇 사람을 더 언급을 해요. 19절에 브리스가와 아굴라와 및 오네시보로의 집에 문안하라. 여기 이제 브리스가와 아굴라는 부부거든요. 부부인데 이제 바울이 성경 공부를 가르쳐 준 부부입니다. 근데 이들은 이제 믿음이 성장을 해요. 그래서 이 부부가 바울의 사역을 이제 돕기를 원했고, 그러기 위해서 이제 천막 만드는 사업을 같이 합니다. 그래서 열심히 일을 해서 바울을 무신양념으로 이제 후원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사역에 동참하면서 마음이 더 커져서 이제 이 부부가 바울과 동행했습니다. 이제 사업을 접고 바울과 동행하면서 결국에는 에베소에 이제 정착을 해서 그곳에서 이제 수년간 열심히 사역을 합니다. 바울이 아마 이 부부에게 너무 고마웠던 것 같아요. 수많은 이제 동역자들이 있었지만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에게 참 고마웠습니다. 그래서 로마서에 이 표현이 이제 잘 드러나는 표현이 있는데요.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어떻게 바울을 섬겨줬다고요?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 내놓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너무 고마워했습니다. 그런데 이 이름 후에 오늘 본문 제일 마지막에 20절, 21절에 나오는 다른 이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마도 모르는 이름들일 겁니다. 이걸 아신다면 신학교에 가시길 바랍니다. 은사가 그쪽에 계신 것 같아요. 네, 에라스도, 드로비모, 우블로, 발음도 어렵죠? 부데, 리노, 글라우디아. 저희가 한 번쯤 또 못 들어봤을 이름들이 여기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들은요, 성도들이었어요.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을 때 한 번씩 찾아와 준 성도님들이었습니다. 근데 바울의 동역자들의 이 리스트를 보면 유명한 사람들이 많죠. 우리가 조금 전에 나눴던 누가, 마가, 이런 유명한 동역자들이 있었지만 그렇지 않은 성경에서 딱 한 번 내지 두 번만 언급된 인물들도 수없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 인생 끝자락에 이 사람들의 이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름을 기록하고 있다는 것은요, 우리가 읽어서 잘 모르겠지만 여러분 많은 이름들을 기억하고 계시죠. 근데 이름 생각 안 나시는 분들도 있죠. 제가 이렇게 지나가다가 저를 보시고서 목사님 성기사님 안녕하세요 그러는데 제 이름을 까먹은 것처럼 표정을 짓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네, 별로 신경 안 썼다라는 거예요. 근데 마음속에서 계속 신경을 썼던 분들은 이름이 생각나요. 그죠? 이름이 생각나요. 지금 바울은 이 사람들 이름을 정확하게 기억하면서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는 모르나 바울의 마음속에는 빚진 마음이 있는 그런 사람들의 이름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깨달았어요. 바울에게는 큰 동역자, 작은 동역자, 이것은 없었다. 물리적으로 멀리 떨어져 있거나 조금 더 가까이 있는 그런 동역자들은 있었으나 누가 더 크고 누가 더 작고
이런 비교 구분을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때마다 우리에게 주시는 동역자들이 있습니다.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형제 자매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분들을 하루 같이 보내건 1년을 같이 보내건 꼭 소중히 여기시기 바랍니다. 그 한 분의 나눔이 여러분에게 어떤 은혜를 끼칠지는 우리는 아무도 모릅니다. 사람을 여러 번 만난다고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해서 나에게 더 많은 은혜를 주시는 것도 아니고요. 더 적게 만난다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덜 주시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때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분에게 감사하다고 표현하시고 또 그 은혜를 소중히 기억하신 여러분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제가 선교사의 삶을 살다 보니 물론 이민 생활을 하다 보면 많은 만남과 이별을 하잖아요. 제가 목사로 살다가 이제 선교사로 이제 사역을 하면서 그게 더 많아졌어요. 더 많은 만남 그리고 더 많은 이별. 그래서 저의 이제 딸이 이제 초등학교를 졸업했는데 세어 보니까요 초등학교를 4군데를 다녔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4군데를 다니면서 새로 친구 사귀었다가 떠나고 사귀었다가 떠나고 이거를 이제 3번, 4번 이렇게 반복을 한 거죠. 저는 좀 익숙해져서 괜찮은데 이 어린 아이가 이걸 잘 감당할 수 있을까? 사실은 이제 MK 선교사님 자녀들 중에 그런 것을 잘 못 받아들이는 아이들이 뭐 나중에 우울증도 생기고 뭐 이제 교회도 떠나고 이런 것을 많이 듣고 봤기 때문에 큰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감사하게 저희 아이들은 생각이 없는 건지 아니면 안에 이 강단이 있는 건지 해맑게 잘 지내고 있습니다. 끝까지 그렇게 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 꼭 부탁드립니다. 그런데 사실 이제 사역지를 이제 옮기거나 아니면 또 중국에 있다 저희들은 못 돌아갔거든요. 그럼 이제 또 다른 곳에 가서 새로운 분들을 만나야 되고 또 사귀어야 되고 이런 것이 이제 참 많이 있었는데요. 어느 한순간에 좀 지치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이러면 안 되지만 머릿속에 무슨 생각이 있었냐면 과연 지금 내가 이분과 어느 정도 깊이로 관계를 맺어야 할까? 고개 끄덕이시는 분들 제가 다 기억하고 있겠습니다. 이게 뭐냐면 두려운 거예요. 뭐가 두렵냐면 정을 줬다가 그분이 떠났을 때 돌아오는 그 속상함, 외로움 이런 게 두려운 거예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이 저에게 이런 마음을 주셨고요. 여러분에게도 이런 마음을 주시는 것 같습니다. 얘야, 새로운 만남과 또 다른 이별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새로운 만남과 또 다른 이별이 매번 일어나는 곳이 선교 현장입니다. 제가 이제 선교 사역의 내용을 좀 여러분과 잠깐 나누고 마치려고 하는데요. 이것을 들으시면서 사실 이제 하려고 하는 사역들, 해왔던 사역들을 이제 여러분께 나누지만 이 안에 이미 한국에서 이제 3년 반밖에 되지 않았거든요. 이미 벌써 수많은 만남과 이별이 있었습니다. 그 말은 저 삶 가운데도 이미 수많은 기쁨과 속상함과 아픔이 있었다라는 표현이겠죠. 지금 하고 있는 사역과 이제 진행될 사역을 잠깐 표를 보면서 나눠드릴 텐데요. 지금 한국에서 저희가 섬기는 대상은 맨 위에 세 부류로 구분됩니다. 첫 번째는 외국인 유학생, 보통 대학생, 대학원생들이고요. 가운데에 이제 Migrant Workers Family 해서 이주민 가정 자녀들. 그다음에 마지막에 이제는 북한 이탈 주민이라고 합니다. 탈북자라는 표현을 좀 안 쓰고요. 북한 이탈 주민의 가정. 그 선교 사역의 대상을 위해서 아래 그 색깔별로 3가지 사역을 진행하거나 준비하고 있고 앞으로 할 계획입니다. 맨 왼쪽에 이제 하늘색으로 되어 있는 것이 지금 지난 2년 반 정도 진행한 DM 센터를 통한 영어를 가르치고 이제 유학생들을 위한 사역입니다. 그래서 그곳에 유학생들, 대학생들이 와서 영어를 배우고 또 복음을 전하고 이런 일들을 지금 계속 해오고 있고요. 지금 현재는 베트남 학생이 제일 많고 최근에 이제 막 유럽에서 들어오고 있는 학생들이 있어요. 유럽에서 왜 오냐고 물어봤더니 자기들은 K-팝 스타들을 너무 사랑한다 이러면서 들어오는 유럽의 학생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신기하죠?
네, 그다음에 가운데는 이제 진행 중이고 이제 저희가 안식년을 마치고 7월에 한국에 돌아가면 본격적으로 이제 시작할 사역인데 학교 사역입니다. 아까 보여드린 그 강현철 선교사님이 하시는 학교를 모델로 그 학교는 동두천에 있거든요. 경기 북부 지방에 있는데 저희는 수원에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 남부 지역에 그 모델의 학교를 이제 시스터 스쿨처럼 이제 세워서 설립하여서 진행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주민 자녀들 그리고 북한 입찰 주민 자녀들 가운데 한국 공립학교에 적응을 잘 못하고 또 다른 방법으로는 교육받기 힘든 그런 학생들이 꽤 있거든요. 그 학생들을 대상으로 섬길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북한 사역인데요. 북한 사역은 아직 고민 중에 있습니다. 이제 제가 속한 이 선교 단체는 미국 저희 교단 PCA 교단 산하에 있는 NTW라는 선교 단체인데요. 저희가 할 수 있는 일이 분명해지면 그때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그 밑에 이제 교회 이 모든 사역을 교회와 같이 하려는 계획이 있습니다. 넘겨주시면 네, 지역적으로 이 위에 아까 그 말씀드린 ACA 이 주보 뒷면에 보시면 ACA라고 그 KCC가 오랫동안 후원한 학교가 있어요. 바로 아까 그 강일전 선교사님이 교장으로 계신 학교인데 저 위에 있습니다. 근데 제가 지금 섬기고 있는 곳은 밑에 수원시의 연무동이란 작은 동에 있습니다. DM 센터 그 곳에 또 이제 학교를 하려고 준비하고 있고요. 이것을 위해서 이제 작년에 넘겨주시면 그 지역에 있는 아이들 몇 명 모아가지고 방과후 수업을 이제 진행을 해봤습니다. 이곳에 어떤 아이들이 많이 있는지 또 이런 학교를 진행할 때 이 아이들이 정말 올까? 뭐 이런 고민을 하면서 같이 사역을 진행했었습니다. 그래서 기억나실 때마다 계속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고 이들은 사실은 고립되기 가장 쉬운 상황에 놓여 있는 부류의 사람들 중에 하나들입니다. 그래서 도움이 없이는 한국 땅에서 인간의 존엄성이나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살아가기 쉽지 않은 그런 가정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지혜와 또 후원이 필요합니다. 오늘 말씀 마치면서 여러분께 세 가지를 기억해 주실 것을 당부하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믿음을 지켜 나가는 이 삶 가운데 고립되지 않는다. 아주 중요합니다. 두 번째, 사람을 탓하지 않고 주님께 맡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옆에 있는 분, 동역자를 어떻게 한다고요? 소중히, 귀히 여긴다. 불가능한 것 같습니다. 제 앞에, 옆에 있는 분들만 바라봐도 내가 과연 이분을 끝까지 소중히 여길 수 있을까? 불가능해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가능합니다. 왠지 아십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을 때요. 완전히 고립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의 비난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누구의 귀함도 받지 않은 상태로 돌아가시고 그렇지만 부활하셨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그 길을 걸으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단절되었던 나의 관계를 회복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고립되지 않을 수 있고요. 우리는 동역자를 귀히 여길 수 있고요. 우리는 주님께 맡길 수 있습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면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계속해서 기도하며 응원하겠습니다. 모퉁이 돌 되신 예수님, 우리 가운데 거하심을 믿으십니까? 그 모퉁이 돌 되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오늘 하루 또 이번 한 주 또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시는 하나님의 귀한 아들, 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함께하심과 인도하심이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 시카고 한인교회 귀한 성도님 한 분 한 분의 삶 가운데 또 시카고 한인교회를 거쳐간 수많은 동역자들 삶 가운데 그리고 앞으로 이곳에서 자라나고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예수님을 위해 헌신하게 될 주의 자녀들 머리머리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